우리가 성경, 특히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들은 설교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낯선 경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들 속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복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많이 듣고 배워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참 교만하다는 생각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닮으셨나요? 혹시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시던 바리새인의 길을 추구하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적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뜻과 번번이 충돌된 그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우리 안에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욕망이 이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완고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의 타락한 본성,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안에 숨은 욕망을 드러내고 회개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을 벗겨내고 그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부인함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신 이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의 바로 앞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에 이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앞의 말씀에 이어서 빛이신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빛을 거부한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빛을 찾아가겠지만 예수 외에 그들이 어둠 속에 생한 죄를 벗겨줄 참된 빛이 없기에 그들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들이 조상 때부터 사모해온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엄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깨닫지 못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은 천국과 가장 먼 거리라는 생각하는 유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표현은 예수를 향한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많은 증거들이 없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힘있는 메시아, 자신들을 지지해 줄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외식과 그들만의 선민 사상을 책망하셨기에 그들 역시 예수의 주장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같은 듯 다른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가고 싶은 그 길 아닐까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인들이 외면했던 그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과 다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경고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길, 어디를 향하여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자기 죄 가운데 죽음의 길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내가 가리니
이 말씀에 반대자들이 들어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명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엿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가려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결과로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와 그를 부인하고 예수와 전혀 다른 길로 가려는 자의 형편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기에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인데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그 말씀 아닌가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의 특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주님은 죄 사함을 단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형틀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의 행위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살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라는 오늘 본문의 이 선언은 우리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악된 행실을 회개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을 그런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신성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들의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자기의 길, 죄 가운데 죽을 길로 가겠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표현이 마치 어쩌면 주님이 바로 그들에게 물으실 그 표현 아니었을까요?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최후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이 말씀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내 죄 가운데 죽느냐, 아니면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함받고 사느냐, 이 차이가 아닐까요? 이 예수를 제발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리고 또 다른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이미 그들 앞에 계신 예수를 보내고 다른 예수를 찾으나 결코 다른 메시아는 찾지 못하고 결국 자기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씀 아닐까요?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천국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환상이 되고 만다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 위에 들렸을 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던 그 모든 예언들, 예수님 스스로가 온갖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자신을 대하여 증명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이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 생명의 길에서 제발 저와 여러분이 제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곳을 갈 수 없는 예수와의 영원한 분리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죽음을 앞두신 주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며 하셨던 이 말씀은 절망과 공포가 깃든 영원한 이별이 아닌 다시 만나 주님 있는 곳에 영원한 거처를 함께할 소망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믿어졌고 그 믿음이 그들을 순교조차 주님과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는 담대함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과 달리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향하신 두려운 말씀 아니었을까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참으로 두렵지 않은가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었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절제를 몸에 익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나라를 꿈꾸던 자들에게 주님은 그 나라는 너희와 상관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들과 천국 복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하신 말씀들을 비우는 그들에게 천국은 더 이상 그들과 상관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던 또 다른 질문,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처럼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말씀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주장할 뿐 아니라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그대로 죽고 또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주장을 확증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죄로 죽을 것이고 또 주님의 계신 곳에 미치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이지만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만날 약속이요, 또 다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소망을 깃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축복 아닐까요? 이번 주에 저희 아이를 통해서 한 청년을 소개받고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내고 이 부모님을 따라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생활을 하고 귀국한 친구인데 깊은 신앙의 고민이 생겨 저희 막내 아들을 통해 면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집도 서울 강북인데 찾아왔어요. 이 친구의 고민을 들어보니 잠시 수능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데다가 주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공포가 엄습해 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노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교회 또 그 목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놔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친구와 한 2시간 가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의 눈동자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는데 참 그 순수함에 감사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아직 자기 확신이 없었던 이 친구에게 모태신앙이었던 저의 어린 시절 주님을 찾았던 방법을 알려주면서 모태신앙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순종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방식을 설명해 주었는데 스펀지처럼 잘 받아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생명도 사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공포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렸을 적 신앙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인격적으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내 인생의 전부,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분을 만난 것이기에 설렘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요 소망이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만남이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찬양을 선곡하면서 찬송가 438장 앞에서 불렀던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닌가요? 진정한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전한 연합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의 말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예수를 거부하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와 같은 그런 말씀 아닌가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너희 죄 가운데 죽지 않을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 역시 뒤집어 보면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간절한 초청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지막 기회의 말씀일까요? 지금 믿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도 가볍게 듣고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일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앞으로 시간이 많은데 한 10년 후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습관처럼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마지막 기회를 여기고 우리의 삶에 늘 예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증거가 없어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에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예수를 거부한 게 아닌가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인가요? 우리 각자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천국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가요?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도 죄 사함 받을 자의 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치루심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온전한 주님의 은총이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 안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비결을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합,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비결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비결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제발 예수와 다른 길로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된 길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